할렐루야. 이 2022년 벽두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이미 기도로 나오는데 벌써 하나님은 은혜와 복과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인데, 노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노래 가운데 유행가인데,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노래가 발매된 지 2달 만에 그 유튜브 조회수가 120만 뷰가 나왔어요. 야, 그걸 보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한 100만 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평생에 그래봤으면 정말 원이 없겠네 싶은데 왜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오르는가? 제목이 좋아서 그런가, 내용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노래가 워낙 좋은가? 저 노래 잘 모르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가사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잠깐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서고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잖아.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건강하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하면서 예뻐지면 좋겠고, 더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고, 자식들도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것이 소원인데, 여러분, 현대인들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 그때는 왠지 호랑이가 담배도 먹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까마득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때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았을까 보니까 그때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주력했더라고요. 결국 그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평범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곱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 또 인류가 존속하고 역사가 진행되려면 당연히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돼.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고 자식 낳으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저기 불교 스님들처럼 장가도 가지 말고 천주교 신부들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먹지 말고 맨날 금식을 일상으로 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한 사람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갔는데 그런 일상에 역행해서 살았던 한 사람, 그 주인공 이름은 노아인데요, 그 사람 노아는 첫째,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둘째,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으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해가요, 아담이 죽고 약 100년 지났을 때, 아담이 930세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때로부터 이제 겨우 1050년 지났어요. 100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은 많이 타락하고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하는데 그 일조했던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 후손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인의 5대 손, 이름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록상으로 처음으로 부인을 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인에게 자랑으로 떠들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부인들아 들으라, 내가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젊은이들 상대에서 쳐 죽일 만큼 힘이 굉장하다고 자랑하는데 쳐 죽인 게 자랑인가요? 그럼 이 라멕만 그 젊은이 쳐 죽인 걸로 끝일까? 그것은 그 시대상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서로 쳐 죽이는 이런 시대 상황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도 라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인의 5대 손이 아닌 셋의 7대 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동명이인 라멕인데, 이 라멕은 아들을 낳고 매우 특이한 고백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창세기 5장 29절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 안위, 위로 이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지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는 때인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땅의 위로, 땅의 안식이 될 거다. 예언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라멕이 지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러는데 왜 땅을 저주했는가? 어떤 상황이길래 저주했냐?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으로 가면 알 수 있는데, 6장 2절만 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막 해석과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통적인 의견도 있는데, 우리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성경 해석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인 계열의 이 여자들은 그때도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으로 사람들이 미모로 많이 꾸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셋 계열 사람들이 이 가인 계열의 여자들이 저쪽 여자들 보니까 예뻐네. 그리고는 거기 푹 빠져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불경건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거기 네피림이 출생했다고 합니다. 네피림이란 말은요, 특별히 잘난 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에서 나온 타락한 자들을, 불법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력을 규합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키가 커야 대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력을 많이 키우면 대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들이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대에 유명한 자가 되어 있다는데, 이 유명한도 정말 좋은 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명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존파 같이 악명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법한 사람들이 되었고 악명 높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이들 때문에 봐줄 수가 없고 결국에는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 버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노아는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저 불신자들을 닮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멍청이 바보처럼 사냐? 초라하게 사냐? 와, 멋있다, 따라가자. 그렇게 온 세상이 변질돼 버린 그런 즈음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라멕은 자기를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는데, 라멕이 노아라고 지어준 것보다 더 특이한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10명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은 65세에 첫 아들을 낳았고, 늦은 사람들은 182세, 187세 이때쯤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930년, 아담은 930년, 어떤 분은 950년, 무두세례는 969년, 또 어떤 분은 800몇 년 이렇게 살면서 주로 첫 아들을 이때 낳고 그 이후 몇 년간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생애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몇 년간이 주로 한 800년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00년간 자녀라는 것은 우리 나이 갖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80년, 한 99밖에 못 사는데 그것도 자녀를 그때까지 낳는 게 아니라 그 짧은 기간만 낳고 그 중에서도 막 요즘 막 옛날처럼 힘나면 낳는 게 아니라 그저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셋 낳으면 많이 낳은 거 그잖아요. 800년간 자녀를 낳았다.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래요? 제가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딱 아들 셋만 낳고 그만 안 낳았는데, 만약에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갈 때가 600세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평균 잡아서 한 100살쯤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한 600세까지 500년간 계속 자녀를 낳았다면, 그래서 한번 수학을 잘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한 2, 3년마다 한번 너무 촉박을 갖고 한 5년마다 낳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는 어떤 그 과학자가 말씀하기를 노아우스 이전에는요,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매우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불임이라든지 DNA의 변질 이런 것이 전혀 있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에 불임이 없었고 정상이었다면 한 5년마다 나왔다고 상상하면, 그러면 노아의 후손이 몇 명 되냐? 노아가 100세부터 600세까지 나왔으면 5년마다 나왔으면 100명은 나오거든요. 그럼 그 100명이 나온 자녀들이 그들도 한 100살쯤 됐을 때부터 또 한 400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또 한 100살쯤 돼서 또 한 5년만 계속 낳았다면 몇 명 되니? 그랬더니 하여튼 복잡한데 계산은 하여튼 몇천 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남들처럼 자녀를 낳으면 몇천 명을 낳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녀를 셋밖에 안 낳았는데, 이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아들 셋 낳은 것이 왜 완전 실패한 인생이냐면, 자녀 출생과 인구 증가는요,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양을 기르거나 뭘 해도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 다른 가족, 다른 부족이 함부로 무시하고 넘보거나 쳐들어오거나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보와 경쟁에 매우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게 남들이 한 걸 보고 자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정반대로 살았어요. 아들을 딱 셋만 낳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살았던 이런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 도대체 넌 게으름뱅이냐, 뭐하냐, 도대체 너 맡겨진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자녀는 제대로 안 낳고 목회는 제대로 안 하고 도대체 뭐하니 너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노래를 만들면 작곡도 여러 곡을 해내야 되고, 농사를 지으면 쌀 한 포대라도 더 생산해야 되고, 그죠? 근데 노아, 너 도대체 뭐하니?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셨고 어떻게 보셨을까? 창세기 우리가 오늘 6장 사실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때의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들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7절에 해요. 그리고 8절에서 문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글 성경, 여러분 요즘 성경 보면 우리나라 참 좋아요. 컴퓨터만 열면 성경 프로그램에 한글 성경 순서로 쫙 뜨어서 저는 그 비교해보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쫙 뜨지만 굳이 뭐 영어, 히브리, 헬라 안 가도 돼. 한글 성경 쫙 비교해보면 좋은데, 그 중에 쉬운 성경이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도대체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 도대체 게으름이냐, 야단치거나 언짢아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들이 더 집안 좋은, 더 건강한, 더 예쁜 여자 만나서 더 똑똑한 자녀 많이 낳고 집안 번성하고 가문을 확대해 나가고 좀 성공하고 이름도 내고 이루고 싶어서 노력할 때, 노아는 마치 세상 등진 사람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고 했는데, 노아는 특별히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한락했다,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아들 셋만 낳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입었더라. 쉬운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는 말은 그가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부패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매우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마음이 괴로웠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기도를 얼마나 좀 했겠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노아에게 내 계획을 좀 말해줄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좀이 아니라 폭탄 선언보다 더한 선언을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물로 썰어버리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직 너의 가족만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모든 짐승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가요, 길이가 규빗으로 말인데 그냥 우리가 미터로 이야기하면 길이가 150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크기입니다. 우리 피파 규정의 운동장, 축구 경기장이 105m거든요. 그게 150m니까 그거에 한 배 반. 폭은 25규빗, 높이는 15규빗.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 구조물입니다. 이것을 지어라. 그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전멸한다니. 여러분, 그 당시에 동물이 얼마나 많았나.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특히 창조과학계 분들이 설명해 주기를, 불신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막 이렇게 퇴적이 쌓이고 깎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니고 그랜드 캐니언은 명백한 홍수의 증거다 하는 것을 화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온 지구에 편재하고 있는 모든 석탄과 석유는 다 갑자기 매몰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차차차 사체와 이 나무들이 쌓여서 하면 다 부패 썩어버리지 결코 석탄이 되거나 석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그 전 세계에 묻힌 그 석유, 그렇게 많이 퍼내도 아직도 많은데, 그 석유가 나올 만큼의 동물들이 일시에 매몰이 됐다면, 그리고 매몰 안 되고 부패한 동물들도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가, 노아홍수 이전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지금 홍수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왜냐하면요, 좀 후대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내일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살펴보러 가겠다, 근데 살펴보러 가겠다고 했지 심판하겠다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는 제발 저 소돔을 용서해 달라고 50명 45명 해가지고 열매까지 내려가죠. 그런가 하면 후대에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 60만 남자 여자 어린애까지 다 합치면 뭐 한 200~300만 될 텐데 다 광야에서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럴 때에 아싸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실추됩니다. 이렇게 막았었는데, 노아는 막았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22절 마지막에 가면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명백하고, 재림 때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잘나든지 똑똑하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나랑 가까운 사람이든지 간에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다 멸망나사지 않은데, 우리가 오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고, 재림은 명백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만 필요하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야
있듯이 또 자기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심판을 면하지 말라고 권할 수 있는 그 일만 노아가 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오히려 재림을 사모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저 사람들 다 죽여주시고 멸망이, 이거 아니잖아요. 재림 빨리 오시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내 믿음 지킬 뿐 아니라 또 한 생명 어떻게 더 살릴 것인가. 이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인데, 심판을 대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을 막거나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좀 전에 말했듯이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자기 가족 기껏 8명을 위해서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페르 나무를 잘 나와야 됩니다. 이동해 와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15m 기중기도 없는 시대인데 그걸 다 만들었는데, 자, 자녀라도 좀 수백 명이 되면, 아니 수천 명, 수백 명 아니도 수십 명이라도 좀 되면, 한 100명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셋만 낳았으니 부인들 다 합쳐봐야 자부까지 기껏 8명. 홍수 이전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좀 더 우리보다 건강을 더 했다 할지라도 그 큰 구조물을 8명이 만든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래서 기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6장 3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은 이제 120년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을 근거로 방주를 120년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바로 지금부터 바로 방주 만들어 지시했는지 좀 이따가 지시했는지 우리는 그까지 알 수 없고, 120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 매우 긴 기간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그 큰 구조물을 만들 뿐 아니라 또 그 안에다가 양식을 채워라. 1년간 가족이 먹을 양식도 채워야 되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속에서 먹고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동물들이 얼마나 커요. 공룡들은 얼마나 커요. 제가 촌놈이라 어릴 때 시골에서 토끼풀도 베고 소풀도 베봤거든요. 시골에 대규모 농장 말고 보통 가정 시골집에는 소 한 마리 기릅니다. 암소 한 마리. 근데 그 소 한 마리 꼴 베는 거, 이거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2마리씩 다 와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도 사람도 육식을 안 했지만 동물들도 서로 잡아먹지 않았겠죠? 다 풀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큰 동물들이 지금 코끼리 풀 먹듯이. 그럼 그 많은 풀을 전부 다 베서 말려서 묶어서 8명의 가족이 그걸 짊어지고 방주 안에 다 쟁여놓을 때 아직까지 동물들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일들을 노아가 하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홍수는 뭔 홍수? 무슨 멸망이 있고, 야 지금 농사 지어야 되고 양 쳐야 되고 집 지어야 되는데 집은 안 짓고 저 방주 짓는다고 하고 있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동조하자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미쳐버릴 수가 있을까? 노아를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노아가 이렇게 준비했을 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00세 되던 해에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왔길래 동물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요, 막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막 우리도 좀 태워달라고 아우성을 지르는데 노아 때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이후에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구름도 안 껴요. 비가 쏟아지기는 그냥. 그 7일 동안 사람들이 이전까지도 미쳤더니 이제 드디어 저거 진짜 미쳤다, 제대로 미쳤구나. 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뚜껑이 강제로 닫히고 이제 저 안에서 죽었다 꼼짝없이. 애꿎은 짐승들은 또 왜 데리고 들어가 저거?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3일 한 5일 6일쯤 됐을 때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오히려 내가 미쳤나 진짜로? 내가 잘못하고 있나? 노아는 원래 노아다 이렇게 보고 그게 나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고민하겠나 안 하겠나. 7일 동안 오히려 갈등, 노아 갈등 안 했을 겁니다만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7일 후에 비가 쏟아집니다. 땅의 모든 깊은 샘이 터집니다.
모든 높은 산보리가 다 잠겼고 15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점점 감하게 하시고 1년 정도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시고 이제부터 동물들도 양식으로 먹어라. 풀만, 채소와 열매만 먹지 말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짐승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인류가 먹어야 돼. 짐승을요. 우리 다 고기 먹잖아요, 날마다. 그죠? 하나님이 보존도 하게 하셨지만 그 위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서도 짐승을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게 하셨겠다 생각이 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노아의 생애, 이 특이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시대를 역행하라. 역행해서 이상하게 살아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은 일 안 하기 위해서, 빈둥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루 동행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뭘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뭘 하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께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갔다고 지적한데 그거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그거 하느라고 홍수가 올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노아가 열심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100년간 열심히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특이한 생애, 수천 명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그게 아니라 아들 셋만 낳고 그 8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 그 큰 방주를 그 안에 그 수많은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헛된 사라져버릴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 예수님 반드시 임하실 재림과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릴 수밖에 없는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사람들은 실패라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노아가 그 시대에 유명했을 거예요. 그죠? 이상한 삶을 살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주 소문이 쫙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노아를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들이 낄낄대고 아마 개그 콘서트가 있었다면 개그의 소재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노아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살았던 그 노아가 지금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 나라에 충성하지 말고 영원히 존속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이 말을 내가 노아가 돼서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실래요? 시작. 예, 충성하십시오. 이러지 또 충성하라 또 그러진 않았죠? 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 세상을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라 그러는데 장망성에 여기 충성하지 말고 내일 모레 퇴사할 회사에 충성하느라고 친구, 이웃, 가족 전부 슬프게 하지 말고 좀 이따가 퇴사할 거기에 충성하느라고 내가 막 사모님이 부인이 막 지금 괴로워 슬픈데 그건 놔두고 이기지 말고 내일 모레 갖다 버릴 폐차할 차에 막 바짝바짝 광내지 말고
폐차할 건데 뭐 이렇게 광을 내고 계셔요. 폐차할 건데. 그죠? 예. 내일 모레 철거할지 막 성수하느라고 팍팍 그러지 말고, 철거할 건데 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시 도배하고 막 그래요. 철거할 집을. 좀 있으면 망할 세상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할 나라에 충성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눈앞의 삶에 집중할 때 노아는 홍수 이후를 내다보며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살 때에 모든 사람이 저 정신 아니다, 미쳤다 그럴 때에 방주를 예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주를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뭐 방주를 지을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방주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만들라 안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복음 전해서 회개시켜서 이 방주에 태우는 거.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고 가족 외에는 뭐 타라고 해봐도 타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만들 방주는 한 사람도 방주에 태우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가 2000년 동안 온다 해놓고 곧 온다 해놓고 내일 온다 해놓고 안 오는데 오긴 뭘 와. 재림이 있기는 무한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기는 뭐 있어. 다 그 헛소리야. 여러분, 인터넷 요새 이렇게 코로나 관련돼서 뉴스를 보면 코로나 확진 이 감염의 절반은 다 교회 때문이라고 뉴스가 거짓말을 떠들고, 그러면 댓글들은 전부 예수쟁이들 다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뭐 예수쟁이들 전부 다 벌금 다 때려야 된다 그러고, 온갖 독설이, 욕설들이 그 댓글에 쫙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다 정신병자라 그러고.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장차 망할 도성인 것을 알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또한 오셔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칭찬, 인정, 그들로부터 받는 명예, 제가 이 말을 하면 염세주의라서 돈도 벌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나가서 뭐 장자리도 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님 섬기는 건 등한히 해버리고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는 것을 문제가, 예수님도 그걸 지적했지. 먹고 마시는 걸 누가 지적?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데. 최후의 승리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 이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됐잖아요.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사실은 또 노아의 후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별명처럼. 쉬운 성경이 말했듯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바로 그런 고백 갖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고백하며 저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댓글에 정신병자라고들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가 정신병자인가?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정신병자 아니야. 네가 진짜야. 네가 나를 인정받는다. 주님, 세상 조롱 소리 있을지라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새벽도에 특별 새벽기도 통하여 주 앞에 나와서 다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리라. 2022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다하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